이번 주부터는 예수의 생애에 관하여 말씀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이유는 예수의 삶을 모르면 성경 이해가 관념적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입니다. 관념화된 종교는 현실을 잊게 하는 대답밖에 줄 수 없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특징은 역사성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고상한 성자처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수와 초안과 밑바닥까지 다 벌거벗은 듯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명상하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시장 바닥을 누비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는 함께 아파하며 눈물 흘리시던 분의 말씀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또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절망적인 현실을 경험하고 있던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해석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이지만은 말구유에서 태어나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그의 삶의 여정을 모르면 십자가의 의미는 사람들의 관념 속에 갇혀 있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께서 말구유에서 삶을 시작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유는 가축의 먹이를 담는 통을 말합니다.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에 따르면은 예수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혔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일생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말한다면 예수의 일생을 구유에서 십자가까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유에 눕혀진 예수,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먹이톡에 담긴 예수,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구유는 예수께서 땅 위에서 시작하신 삶의 출발점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예수는 인간의 현실 속으로 오셨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신 말씀처럼 그의 삶과 말씀은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우리가 누구나 겪는 현실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삶은 단지 환상이거나 사람의 탈을 쓰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하는 이 목표는 불가능해집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생겨난 많은 문제들은 교회의 가르침에서 예수의 인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사신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알아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회복되고 우리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예수는 짐승의 먹이통에서 생을 시작하여 짐승처럼 날뛰는 사람들에 의해 생을 마감했습니다. 말구유에서 땅의 삶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인간에게 불행이라 여겨질 수 있는 가장 비천한 현실까지도 직접 경험하면서 사신 그의 생애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태계는 먹고 먹히는 전쟁터입니다. 자연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이렇게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매 순간 먹고 먹히는 일이 벌어지는 무서운 곳입니다. 수많은 생명체가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다고 또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 살이 남의 밥이 되는 불행과 고통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인간의 질병 역시 바이러스나 다른 생명체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수년을 겪은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도 생태계 현상의 일부분입니다. 먹고 먹히는 생태계 가운데서 사람은 남의 살을 먹고 맛있어하고 배불러하고 쾌락을 누리지만 한편 어디에선가는 먹히고 이용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사람이 겪는 불행이나 상실의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내 옆에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생태계 한가운데서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그가 먹이를 담는 그릇에 놓여서 땅에서 삶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기 위해 살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먹히기 위한 삶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처럼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양식이 되는 사람이 복으로 보이면 거기서 인생의 해답이 생깁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남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달리 말하면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남을 먹는 것이죠. 그것을 성공이라 생각하고 남에게 먹히고 희생하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는 나를 먹으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이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인격적으로는 그의 삶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생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는 과정을 보면 반대로 예수를 먹고 어떻게 구원이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음식 같으면 먹음직하다 하는 것과 먹는 것은 시간 차이가 있는 행동이지만 인격적으로는 좋아 보이면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먹어라. 이것은 창세기 2장에서 생명과를 먹는 일과 같고 먹어야 할 생명과가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인다면 이미 먹은 것이 됩니다. 근데 볼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예수, 이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눈에 영광스러워 보이면 그를 먹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신 고로 그 영이 아직 저희 속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으니까 아직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여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창세전에 아버지와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먹히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누구라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먹게 하는 독특한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세상에 훌륭한 가르침을 베푼 스승도 있고 놀라운 깨달음을 전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자신을 먹게 한 분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독특한 특성은 위대함이나 탁월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떡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위대하면 존경하고 숭배할 수는 있지만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물로 드려지는 곡식처럼 껍질이 벗겨지고 갈아지고 굽히고 삶아진 사람, 이 사람은 누구라도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양식이 됩니다. 자신이 제물이 된다는 것은 먹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만족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하신 말씀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루가 되어 부서지고 떡이 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양식이 되는 경험을 할 때 삶에서 버릴 것이 없어집니다. 사람은 다 쓰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움켜쥐어야 움켜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자리에서 내 것이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쓸모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멸망은 쓸모없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겐가 먹힐 수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쓰여지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잘해서 쓰인다기보다 그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전 주변에 정말 해석하기 힘든 불행을 겪은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 가면 정말 아무 할 말이 없어지는데 그 앞에서 나의 작은 불행들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사망은 그에게 역사했지만 그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힘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어두움의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는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가져가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불행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을 가지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같이 다른 사람을 이기고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 먹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가 남보다 뛰어나려고 하고 잘나려고 하고 나를 보존하려고 하면 나의 약점이나 부정적인 환경은 나에게 만족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겪는 환난과 공고함과 궁핍과 부정까지라도 누군가에게 위로와 치유가 될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소중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는 왕이 되려 하다가 실패하여 십자가로 가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시작부터가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말구유와 십자가는 그의 생애와 시작과 끝을 표현하는 말이지만 그 성질은 동일한 것입니다. 태어나실 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 구유에 뉘었고 그의 공생의 기간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고 하셨으며 배척받고 세상을 떠나실 때는 남의 무덤에 뉘었습니다. 출생이 십자가였고 삶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그분의 정신이고 그의 삶의 마디마디에서 볼 수 있는 생명의 현상이었습니다. 예수의 구유에서 십자가까지 그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먹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의 힘을 빼앗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주어 먹게 한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불행이라 생각하는 것은 다 남에게 먹잇감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실어버린 먹히는 삶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었고 그의 삶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확대되었습니다. 먹혀서 그의 몸이 확대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분은 삶 전부가 우리가 불행이라 생각하는 모든 것을 치료하는 약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먹이통에서 생을 시작하신 예수, 자신이 먹히기 위해서 오신 예수, 자신을 주어 먹게 하신 이 예수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